시간은 성경 속으로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는 다 풀어보셨죠? 함께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을 위한 양은 며칠 전에 선택해야 할까요? 7일, 8일, 9일, 10일. 7일. 7일. 10일. 네, 10일이죠. 10일. 6월절을 위한 양은요 10일 전에 선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준비한다. 1년 이상 된 양으로 한다. 흠 없는 양으로 한다. 수컷으로 한다. 1번. 1년 된 양. 그렇죠. 1년 이상 된 양이 아니었죠.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4일 해질 때에 양을 죽인다. 피를 받아 문설지와 인방에 바른다. 그 고기는 날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는다. 그 고기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다. 3번. 3번. 그렇죠. 날것으로 먹지 말라고 그랬죠. 잘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 고기를 먹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허리에 띠를 띤 채 먹는다. 허리에 띠를 띤 채 먹는다.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먹는다. 손에 지팡이를 든 채로 먹는다. 천천히 먹는다. 4번. 빨리. 그렇죠. 선긋하게 먹어야죠. 잘하셨어요. 모세 오경의 히브리어 제목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창세기, 베르시트, 출애굽기,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레위기, 바이크라, 신명기, 드바리. 2번. 베미드마르. 3번. 쉐모트 아니에요? 쉐모트. 그렇죠. 쉐모트죠. 쉐모트. 잘하셨어요. 베르시트 쉐모트. 모세 오경의 장수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레위기는 27장, 민수기는 34장. 레이기. 3번. 창세기 출애굽기는 50장 맞고 출애굽기 40장 맞고 민수기. 상식 문제를 한번 내본 거예요. 4번이에요? 그럼 몇 장일까요? 민수기 몇 장? 32장? 40장? 37장. 36장이고. 그러면 신명기는 몇 장입니까? 신명기 34장. 그렇죠. 신명기가 34장이죠. 내봤어요. 36장.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양을 죽이는 때는 1월 10일 전이요. 1월 12일 낮, 1월 13일 낮, 1월 14일 저녁. 4번. 그렇죠. 1월 14일 저녁이죠. 잘하셨습니다. 아래 빈칸을 채우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땅에서 무슨 땅? 애굽 땅. 그렇죠.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어요. 족진이죠, 족진. 출애굽기 12장 2절. 이달을 너희에게 가래. 처음. 시작. 시작이죠.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네, 같은 말이에요. 머리란 말이란 머리죠. 해봤어. 네. 12장 3절.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렇죠.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 잡는다는 말과 취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선택하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는 밑에 것만 나와서 취하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만 풀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사람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늘을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렇죠? 12장 5절 6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도 취하고 이달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 그렇죠? 보호하는 거예요. 잘 보호하라는 거죠.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해중이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일제 양인 거예요. 일제. 그렇죠? 이곳저곳에서 비밀소리가 들려왔겠죠? 네. 누구의 비밀? 양과 수, 그쵸. 양과 염소. 양과 염소의 비밀소리가 일제히 들려오는 거예요. 네. 누가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 돼. 양과 염소. 10장 7절 8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렇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좌우 설주 이거 기둥 말하는 거죠. 두 기둥 말하는 거예요. 두 기둥. 인방 뭡니까? 머리. 그렇죠. 이걸 연결해 주는 인방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렇죠.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처음을 모든 처음 난 것을 사람들을 나왔잖아요. 사람, 가축 짐승, 요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 그 다음에 신. 애굽 신 애굽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여호와라. 성경 읽어가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네. 그리고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습해 주세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네, 오늘은 준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중심 구절은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에서 8절 10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다. 크게 세 단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1장 1절에서 12장 28절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신다. 둘째 12장 29절에서 18장 27절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19장 1절에서 40장 38절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을 위한 지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첫째 문단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준비하신다. 크게 네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지도자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백성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그 고난의 기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중요한 약속은 곧 자손과 땅이었습니다. 뭐하고? 자손과 땅. 곧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에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기간은 몇 년? 400년. 400년 또는요 4세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이 자손을 괴롭히니 몇 년? 400년. 15장 16절 함께 읽어요. 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버지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이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로. 출애굽기 본문의 모세 족보를 통해서 보면 4대 곧 4세대 만에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애굽 조상은 누굽니까? 레위죠. 레위. 출애굽기 7장 14절 이하에서 보면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곧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이들 중 모세의 조상은 고핫입니다. 누구? 고핫. 이 애굽 제2세대입니다. 고핫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이들 중 모세의 조상은 누굽니까? 모세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므람이죠. 이 애굽 제3세대입니다. 그리고 아므람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 아론과 모세. 아론과 모세이지요. 이 애굽 몇 세대요? 4세대. 제4세대이죠. 이때를 지금하여 애굽으로 들어갔던 야곱의 자손은요. 자손 70명은 장정만 몇 명? 6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자손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땅을 주실 때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자손에게 주노니. 횃불 언약이 체결될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 만에 그 땅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내렸던 고통의 순간은 바로 이 광활한 땅으로 들어갈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두 번째 주제는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갖추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의 다양한 성품과 백성과의 동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창세기 16장에서는요 나를 살피신 하나님 엘로이, 창세기 17장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창세기 21장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올람. 그리고 출애굽기 3장 모세를 세우시는 장면에서는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예후의 아쉐르 예후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세 번째 주제는요, 약칭에서 예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무슨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예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듯이 그 백성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의 주권자,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이적,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그 백성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 역사의 그림을 6월절 절기에 담아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이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6월이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6월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는 영원히 지켜져야 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는 날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회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성경 본문 기입니다. 12장 1절에서 14절 6월절에 대한 지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것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신들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아남을 것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곧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하게 할 것임을 확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곧 대대로 6월절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뭘 기억하여 지키라고요? 유월절. 6월절. 1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무교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어떻게 달라요? 무교절은 6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7일. 훌륭했네. 잘했어. 그렇죠. 효문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기념일은 6월절에 이어서 지켜야 했습니다. 곧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효문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 6월절은 14일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에 이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6월절 하면 무교절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 절기는 반드시 대대로 지켜줘야만 했습니다. 만일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12장 21절에서 28절 6월절의 시작. 드디어 역사적으로 첫 번째 시행되어야 할 6월절 규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그 절기에 관해서 물을 때에 가르쳐야 할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12장 27절 함께 읽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구원을 위한 가르침, 중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새로운 출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이날 너희에게 발의 시작, 곧 해 첫날임이라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이날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이날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말씀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명해야 할 말씀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각 가족대로 그리고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잡는다는 말과 취한다는 말의 차이는 뭘까요? 잡는다, 취한다. 우리말 성경은 한 단어를 두 번 사용한 것입니다. 단어는 하나예요. 한마디로 취하라는 말씀이시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왜냐하면 실제로 6월절 양을 잡는 날, 죽이는 날은 언제예요? 14일 저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잡고 14일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야. 14일은 11월을 뭐하는 선택하는 날이야. 선택하는 날입니다. 잡는다고 할 때 죽인단 말이 아니라 얘기. 취한다는 얘기. 취한다. 선택한다. 그러니까 14일 되기 전인 10일에 미리 그날 드릴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14일 당일까지 안전하게 보존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준비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준비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간직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바로 준비된 예배입니다.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좀 더 거룩하게 성숙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매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렇게 준비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각 가족대로. 둘째, 그 식구를 위하여입니다.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첫째, 각 가족대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조상의 집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조상의 집을 위하여 준비하라. 가문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 그 식구를 위하여 현재의 가족 구성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명예까지 달려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그 조상을 위하여, 그리고 그 자신을 집을 위하여,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양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엄숙한 준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준비하면 안 되겠죠. 생명의 선물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4일 저녁 6월절 위한 양 또는 염소는요 어떤 것으로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 흠이 없는 것이야 합니다. 완전한 것이란 말이죠. 둘째, 1년 안에 태어난 것들 중 수컷이야 합니다. 수컷. 이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나 염소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동물들 중에서 최근 1년 안에 태어난 수컷들을 구별해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온전한 것, 흠이 없는 것을 찾아내어 14일 저녁 때까지 잘 간직하고 잘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흠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6월절입니다. 얼마나 두근거리면서 준비했을까요? 이들은 이미 9번의 이적이 애굽에 행해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알고 있었지만 틀림없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일 때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두려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경외를 잃게 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될 수밖에 없음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명예,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명예까지 걸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한다면 섣부른 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한 구별과 간직을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곧 거짓 없는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경외감으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아직까지 남은 것이 말며 아직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초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 너희를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친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애굽 땅을 지나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기 위함이십니다. 치신다, 곧 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리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맞고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치신다니까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신처럼 행동하던 모든 거짓 것들을 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는 날은 반드시 올 것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백성이 이것은 그야말로 표적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철저하게 구별하신 하나님, 그 백성의 원한을 철저하게 갚아주시고 확실하게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늘 그 백성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과 우리의 조상,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말이죠.
둘째, 하나님께 드릴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간직하되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갖고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올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채 오차도 없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성수를 지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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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멘.